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올 말씀은 골로새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 짧은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324페이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할지어다. 성삼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늘도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에바브라를 통해 본 사도의 모습이라고 골로새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살펴볼 거고요. 교회 지도자의 바른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대를 보면요, 참된 지도자가 없는 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 시대는 참된 지도자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바른 모습으로 참된 지도자가 어떤 모습이 지도자냐라고 말하면 참 찾기 어려운 시대 같은데, 오늘 말씀은 그러한 지도자가 누구로 밝혀져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임직식이 있죠. 이제 임직식을 겨냥하여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잡혀진 것 같고요. 또 다음 주에도 헌신 예배를 통해서 이제 임직자들, 우리 교회의 지도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다른 자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나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시대의 리더로 살고자 원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경청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제 골로새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보고 익혔습니다. 그런데 그 골로새 교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많이 있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받았던 교회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이제는 그 복음의 능력이 점점 커져가고 열매가 맺어지며 그 모든 능력이 그 열매를 이 세상에 전파하게 되는데 이르기까지 됐다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죠.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그 골로새 교회가 이렇게 된 이유,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고 복음의 능력이 열매 맺어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강정히 바랬던, 사도 바울이 간절히 원했던 그 사역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와, 어떻게 이런 교회가 됐지?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앞에 서서 자기에게 골로새 교회를 전달하고 있는 에바브라가 보이는 겁니다. 에바브라. 골로새 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사역한 적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골로새 교회에서 사역했던 사람은 오늘 소개되고 있는 에바브라라는 사람이에요. 아, 에바브라, 이 사람이 이렇게 사니까, 이런 모습으로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로 서 있으니까 골로새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넘쳤구나. 그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었구나. 와, 이 교회에 이런 열매가 맺어가고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고 있었구나.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재원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에바브라입니다. 아멘? 왜 옆을 찌르세요? 너잖아? 내가 에바브라예요. 여러분이 에바브라가 되어서 우리 재원교회가 정말 이 시대를 선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참된 모습을 이 세상에 보이고 은혜와 평강을 전하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며 정말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삶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마 다음 주에 우리 재원교회 모든 자들이 임직식을 통해서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에바브라를 통해 본 사도의 모습, 참된 교회의 지도자의 모습, 첫 번째는 배우게 하는 자래요. 배우게 하는 자. 제가 이것을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려주는 자라고 선포하였습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데,
여기서 배우다라는 것은 만다노라는 헬라어입니다. 만다노.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익숙하게 하다, 경험하게 하다입니다. 즉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던 것은, 배웠던 것은 말씀 잘 가르치고 지적인 호기심을 채워준 게 아니라 경험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렇게 사는 거야라는 것을 경험으로 보여준 겁니다. 말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성도들도 예수님을 경험케 하는 겁니다. 에바브라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삶으로 전달하고 그들도 그렇게 살게 하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배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인도함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각자의 삶에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경험케 하는 자가 바른 가르침을 주는 자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거예요. 교회의 바른 지도자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시하고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명령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그 성도들이, 그 이웃들이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게 만드는, 그것이 참된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 배워야 되고 예수님의 멍에를 지어야 돼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어떤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요? 나의 멍에를 져라. 나에게 배워라. 사랑하는 재원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것은요, 우리가 배워야 할 대상은 예수님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을 배우고 사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재원교회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곳이 될지어다. 사람을 따르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각자의 사명이 있어요. 내 하나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의 길로 달려가는 것, 집중되는 것, 그것 또한 의미 있는 일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각자의 사명과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경험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어준 십자가를 감당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5장 1절 말씀에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고 어떻게 해요? 지켜 행하라. 31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에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너에게 가르쳐서 그 가나안 땅에서 행하라고 했어. 여러분의 기업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라고 주님께서 이 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근데 사람이 그렇지 못하거든요. 모세도요,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씩 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모세도 지쳤어요. 아, 힘들어. 아, 지쳐.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자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출애굽기 18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8장 20절 말씀 둘, 셋.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뭐냐면 혼자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드로가 와서 야 사위 너 혼자 왜 다 하려고 해? 신명기 말씀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다 하는 게 아니라 가르쳐서 배우게 해서 지키라고 했잖아. 십부장을 세워. 그 안에 리더를 세워.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쳐줘. 어떻게 하는지 배우게 해. 그리고 그들이 각자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 거다. 라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일 다 하는 게 아니라 일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일을 경험케 하는 겁니다. 저도 그게 참 잘 안 돼요. 자녀들한테 이것이 걱정 저것이 걱정하면서 일을 자꾸 뺐는데 때로는 경험케 해야 돼요. 경험케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배운다는 것은 행동으로 보이고 그 행동을 다른 자가, 가르침 받는 자가 그대로 행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목수를 따라다니면서 일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와 각종 음향 전기 공사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저를 가르쳤던 목수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쳐 주지 않아요. 책 몇 장 몇 페이지에 펼쳐봐 해서 이거 막 가르쳐 주지 않고 일을 막 해요. 출근한 첫날부터 뭐 갖고 와, 뭐 갖고 와, 뭐 갖고 와. 모르잖아요. 그럼 한참 헤매는 거예요, 혼자. 뭐지? 하면 아이 김군 그 옆에 있는 거 갖고 오라고, 그거 갖고 오라고. 갖다 줘요. 그걸 어떻게 쓰는지 옆에서 봅니다. 자, 이 도구는 이렇게 쓰는 거야. 안 가르쳐줘요. 그냥 막 써요. 한 3, 4개월을 그렇게 따라다녀요. 제가 월급을 받는 게 아까울 정도로, 미안할 정도로 혼자 일 다 해요. 저는 집만 나르고 도구 갖다 주고 옆에 서 있고 청소하고 그러다가 한 3개월, 4개월쯤 지나면 또 빠르면 한 1, 2주 지나면 일을 시켜요. 어떻게 시키냐면 김군 저기 가서 저기 마감해. 저기 가서 저 설치해. 저기 가서 이거 교체시키고 와. 딱 하면 이제 혼자 가는 거예요. 그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가서 일을 하는데 목수가 이게 안 본 듯 하면서 다 지켜보고 있어요. 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거든요. 막 하다 보면 일을 막 하다 보면 그 목수가 한 대로 했느냐, 그 순서대로 했느냐, 아니면 내 맘대로 했느냐, 그걸 보더라고요. 여러분 딱 인테리어 우리가 새롭게 예쁘게 만들어놨는데 이 겉의 모습은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거 시공하는 방법은 다 틀려요. 전기 하나 설치할 때도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다 틀려요. 이거 먼저 꽂아야 돼, 저거 먼저 꽂아야 돼, 다 틀려요. 다 각자의 방법이 있어요. 근데 목수는 애기 목수라고 하거든요. 따라다니는 사람을. 그 사람이 그대로 행하느냐, 그대로 행하지 않느냐 그거 보고 있다가 결과 똑같아도요, 예쁘게 마감했어도요, 자기 행동대로 안 따라했잖아요. 안 불러요. 그다음부터. 김군, 내일부터 안 와도 돼. 왜? 나 잘 끝냈는데. 안 와도 돼. 필요 없어. 근데 저는 이제 통과했으니까 이렇게 계속 했겠죠. 그대로 했거든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있고 다른 방법도 있지만 그 사람 밑에서는요, 일정 기간 동안은 그 사람과 똑같이 살아야 돼요. 똑같이 행동해야 돼요. 부당해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있는 회사는요, 밤 11시까지 막 일을 했어요. 시간을 맞춰주는 게 중요하다고 5시 땅 떼면 다른 팀들 다 돌아갈 때도 우리는 끝까지 남아서 11시, 12시까지 막 일하고 갔어요. 부당하죠. 근데 그 목수의 방법은 그거라면 그대로 하는 겁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대로 행하면 안 돼요?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목수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목수도 목사님이셨어요. 우리 팀은 다 목사님만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제 그때는 김군일 안 하시고, 목사님, 배우려는 자가 그대로 안 하면 그게 배우는 겁니까? 배우려고 왔다면 그대로 해야죠. 그대로 안 하면 그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고집, 자기 생각 꺾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어요. 배우는 사람은 그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배운 대로 하는 사람. 옆에서 뭐라고 해도 배운 대로 하는 사람. 하나씩 두 개씩 요령이 생기면 배운 대로 안 한대요. 나중에 자기가 같이 애기 몫이 있다가 이제 독립적인 몫으로 큰 사람은 그대로 안 해도 자기가 뭐라고 안 한대요. 그 사람 나름의 방법을 찾고 또 다른 발전된 방법을 찾겠지만 배울 때는 그대로 해야죠. 배울 때는 그대로 해야죠. 배우지도 않을 것을 왜 따라하느냐 이겁니다. 자기가 할 줄 아는데 왜 배우냐 이겁니다. 사랑하는 재혼께성 여러분, 에바브라가 그런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 배운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목사님, 성도님, 세상이 변했어요. 네, 변했죠. 변했기 때문에 다른 것도 필요하죠. 하지만 복음의 기초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찬양, 예배, 기도 배우고자 한다면 그대로 하는 겁니다. 머릿속에서 다른 생각이 들고 다른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중에 요령이 생기고 자기의 방법이 만들어지겠지만 그대로 하는 것. 사도 바울이 딱 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딱 보니까 에바브라가 골로새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할 거 아니에요. 신나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요, 우리에게 편지 좀 써주세요 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래요, 저래요, 우리 이렇게 살았어요, 저렇게 살았어요. 막 대화하다 보면 우리 그거 알죠? 사람과 한 10분만 대화하면 이 사람의 됨됨이가 보이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와, 골로새 교회 성도는 이 사람하고 똑같게 사나 보다. 골로새 교회는 이 에바브라에게 배웠나 보다. 나한테 말하는 것, 나한테 행동하는 거 보니까 그 품성 그대로, 그 삶 그대로 골로새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겠구나. 제가 붙였어요. 제가 제대로 붙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붙인 거 아니에요. 제가 붙인 거예요. 잘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붙였어야 되는데. 그런 거예요. 에바브라 그대로. 그런데요, 여기에 배우는 거에, 경험하는 거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둘, 셋.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 뒤에 나오는 게 사랑장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모르고 사랑장을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랑이 최고 좋은 은사니까 다 사랑하자라고 하는데 그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깊은 곳의 말은 야, 우리가 다 할 수 있냐? 다 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사랑하자. 내가 못하는 것, 저 사람이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저 사람이 못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냥 사랑하자. 예수 안에서 우리가 완성을 향해 나아가지만 우리는 완성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사역의 방향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방법이 달라요.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신데 우리는 각 지체라고 했단 말이에요. 손이 20개 달린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사람에게는 손도 있고 발도 있어야 돼요. 사람에게는 안에 심장도 있어야 되고 폐도 있어야 되고 위도 있어야 돼요. 항문도 있어야 돼요. 눈도 있어야 돼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우리가 배운다는 것,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은 뭐냐면 다 획일화된 하나의 성도가 된다는 게 아니라 각자가 경험한 것, 각자가 예수님께 배운 것을 가지고 우리가 연합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는 겁니다. 나와 정반대인 사람이 있어요. 야, 이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이 잘 안 돼, 교회가 잘 안 돼. 그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완전해질 수 있다입니다. 나랑 정반대 성향과 정반대의 신앙생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와 내가 연합하면 완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다름이 있다는 것은 배울 수 있다는 것이고, 다름이 있다는 것은 내가 보지 못한 것에 해결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배우는 거예요. 에바브라가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에바브라도 골로새 교회한테 배우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배움입니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에바브라를 통해서 본 사도의 모습, 재원교회의 지도자라면 배웁시다. 그리고 가르칩시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두 번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위한 신실함이 있는 거예요. 7절 말씀 보니까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성도를 위한데 예수님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성도에게 되게 신실하고 성실한데 예수님의 일꾼으로서 성실한 거예요. 즉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거든요. 그것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자가 교회의 지도자예요. 성도를 위해서 살지만, 성도에게 신실하게 대하지만 성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해요? 예수님을 위해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정말 큰 차이가 있어요. 이 신실하다는 것은 피스토스인데, 믿을만하다, 신뢰하다, 확실한 충성을 보이는데, 성도들을 위한 행동이 예수님이 올 때에 믿을만하고 예수님이 신뢰하고 예수님께서 넌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둘, 셋.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에게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46절 말씀이요.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한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종은 뭐냐면 때를 따라서 그 종들에게 먹일 양식을 주는 자, 나를 대신하여서 그들을 베풀고 그들을 살게 하는 자, 누구냐? 예수님을 위해서 종들을 선대하는 자라는 거예요. 모든 직분은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거라고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할 게 뭐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이는 거. 때를 따라 예수님께서 도우심을 줄 건데 그 도우심을 내 손과 내 입술을 통해서 행할 자, 성도를 성실하게 도울 자가 누구냐? 근데 그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내가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노니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도 못한다. 다만 나를 심판하실 것은 오직 주님이시다. 같이 볼게요. 둘, 셋.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충성이란 것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 충성한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거예요. 성실하게 성도를 위해서 살지만 그 기준에,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의 판단을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내가 선대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고마워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실까? 오직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때로는 주님을 위한 일이 사람들에게 욕먹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미워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이것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이 교회를 위한 사명이고 나의 직장과 동료들을 위한 사명이라면 그것을 행하는 겁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겁니다. 사람의 판단에 따르지 않고 오직 주의 판단에 따라서 내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게 신실함이에요. 그게 주님의 성실함이에요. 사랑하는 재원교 성도 여러분, 정약용이라는 사람이 목민심서를 썼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민관이 누워 나면 지방 수령을 말하네요. 사또, 지방 수령을 말하는데, 목민관은 여러 벼슬 중에 가장 어렵고 책임이 무거운 직책이다. 그 이유는 임금님의 뜻을 따라 백성을 보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목민관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목민관의 대중을 통솔하는 리더십을 가지려면 위엄과 신용이 있어야 한다. 위엄으로 기강을 잡아야 하고 신용으로 마음을 잡아야 한다. 정약용은요, 목민관이 백성에게 무조건 너그럽게 대하는 것 원치 않았어요. 기강을 잡아야 한다. 원칙을 지켜야 한다. 위엄을 보여야 한다. 원칙과 사랑을 가지고 백성을 위해서 살아야 진짜라는 거예요. 무조건 잘해준다? 기강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무조건 기강을 잡는다? 백성들이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개를 같이 해야 된대요. 그러면서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어요. 관리를 뽑을 때 임금님이 가장 중시해야 될 것은 충성과 신의. 그게 첫 번째다. 재주, 지혜는 둘째 기준이다. 하나님은 완벽한 리더이기 때문에, 완벽한 지휘관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일꾼으로 부르실 때요, 여러분 재주 보고 부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능력 보고 부른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의 성실함, 그 마음의 신실함. 나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따를 것인가. 사도 바울도 고백하죠. 내가 사람을 따랐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야. 사랑하는 재영교회 성도 여러분, 정약용은 이 목민심서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목민관은 자리에 욕심내지 않고 백성이 왕을 사랑하게 하는 자다. 교회의 진짜 리더는 성도들이 나를 사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 진짜 리더이다. 충성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교회의 바른 지도자는 내 이름과 내 인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는 자가 진짜 리더입니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이러한 자립, 이러한 성도의 일어남, 이러한 성도의 키움이 될지어다. 여러분 모두가 주 앞에 바로 서서 예수님만 드러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에바브라를 통해서 본 사도의 모습, 교회의 지도자는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려주는 자고 예수님을 경험케 하는 자죠. 그리고 성도 안에서 성도를 위한 신실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역할을 담당하고 오직 예수님을 보여주는 자죠. 마지막은 무엇이냐? 마지막은 성령님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알리는 자래요. 성령 안에서 성도를 자랑하는 거죠. 8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다.
이 알리다라는 것은 델로라는 헬라어인데요. 계시하다, 분명하게 하다, 설명하다. 에바브라는 계속 바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 교회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지 아십니까? 우리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아십니까? 이런 것도 했고요, 저런 것도 했고요, 요것도 했고요, 요것도 했고 막. 제가 사도 바울이면 야 그만해, 됐어, 알았어 할 정도로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형교회 성도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 모든 사람들의 아무리 사랑스러운 사람도 결점이 보이고 단점이 보이죠. 이 골로새 교회에서 에바브라가 사역했을 때에 정말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행복하고 사랑만 넘쳤을까요? 이런저런 안 좋은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도 있었고 배신도 당하고 가슴 쓰라린 일도 있고 실망스러운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말할 때는 그런 것들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거 있죠. 나의 자녀들이 있을 때 내 자녀가 다 마음에 드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에 안 드는 구석들이 있거든요. 화가 나요. 막 머리를 한번 쥐어박고 싶은 정도로 막 화가 나고 막 분노가 있을 때가 있어요. 이놈의 자식이 말이야.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한마디 합니다. 야, 니놈의 자식은 왜 그따위냐? 아, 정말 내가 옆에 봐도 정말 짜증이 날 정도로 그냥 정말 너 그렇게 키우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근데 쟤는 왜 저래? 내가 옆에서 봤는데 네가 정말 정성껏 키웠는데 네 자녀는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박수 치면서 아이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그래요? 그 주둥아리 닥쳐라잉. 다물어잉. 자녀에게 분명 화가 났었는데 순간 친구에게 화가 나기 시작하죠. 얘는 뭘 한다고? 네가 뭘 한다고 말하는 거야? 사랑한다는 것은 그래요. 나는 말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은 못 참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 못 참는 거예요. 학창시절 때는 싸움도 하잖아요. 저의 싸움의 거의 이유가 패드립, 부모 욕할 때. 막 하도 그냥 그래 뭐 어떤 욕해도 막 그러는데 어머니 아버지 욕하면 막 못 참겠더라고요. 형이랑 그렇게 싸워도 맨날 그렇게 싸워도 형이 어디서 나가서 맞고 왔다. 동생이 어디서 맞고 왔다. 누가 바로 뛰쳐나갑니다. 에바브라가 그런 거예요. 바른 지도자는 다른 사람에게 우리 내부에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를 격려하고 자랑하는 자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성도를 섬기고 이웃에게 성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어도 가려주는 사람이 리더예요. 물론 그 사람에게는 부족함을 알려주고 이 내부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발전해야 된다, 어떻게 살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철저하게 사랑을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보니까 세 계명을 너에게 준대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다른 사람들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우리 성도 뭐라고 하면 발끈하세요. 말하지 마. 나는 욕할 수 있지만 너 욕 못해. 사랑이란 게 그런 거예요. 부족함이 있어도 내가 내 안에서 품고 서로 해결하는 거지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에요. 유다서 1장 14절 16절 말씀 보니까 경건하지 않을 멸망당할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에 대해서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십니다.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데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완악한 말을 했대요. 그 완악한 말이 무엇이냐? 16절 말씀인데요. 이 사람들은 원망하며 불만을 토하며
저역대로 행하고 그 입에는 자랑만 하고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사람, 원망하고 불만하고 저역대로 행하면서 입으로는 막 자랑만 하는 거예요. 자기만 잘났다 이거지. 나만 옳았어. 다 틀렸어. 다 나빠. 때로는 나의 이득을 위해서 아첨도 해요. 당신은. 그게 뭐예요? 마음의 근원이 내 이득을 위해서.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둘, 셋.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격려하자. 서로 함께하자. 서로 모이기에 힘쓰자. 요시야 왕을 아시죠? 개혁군주죠. 종교개혁을 이겼던 요시야 왕. 그 요시야 왕이 역대하 35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이제 개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2절 말씀에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에게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했다. 자, 개혁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잘못됐기 때문에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시야 왕 때 제사장들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요시야 왕이 나 개혁할 거야 하면서 팔 걷어붙이고 제사장 다 내쫓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따구로 할 거야? 다 나가! 다 바꿀 거야! 그게 아니에요. 격려해요. 직분을 맡겨요. 우리는 리더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능력이 없어? 잘라. 못해? 내쫓아. 못하게 해. 하지만 교회의 지도자는 격려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 못한 부분을 메꿔주고 함께하지만 맡기는 겁니다. 격려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표준 국립국어원에 들어갔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검색을 했습니다. 저와 같은 궁금증이 있었던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 게시판에 이미 그 질문이 들어있었어요. 뭐냐면 비난과 비방, 비판과 비평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국립국어원에서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비난은 남의 잘못, 결점을 책잡아 나쁘게 말하는 거고, 비방은 남을 비웃고 헐뜯어 말하는 거고, 비판은 사물의 옳고 그름을 가리어 판단하여 밝히는 거고, 비평은 사물의 옳고 그름을 분석하여서 가치를 논하는 것이다. 어렵잖아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결론적으로 거기에 한 줄이 딱 써 있더라고요. 끝내 나쁜 마음으로 말하느냐, 아니면 냉철한 분석함으로 그 행위를 그냥 평가하는 거냐. 교회에서요, 항상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느끼는 게 교회에서는 나쁜 말 하지 마.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요 서로 다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름을 서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서로 토론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나쁜 마음으로 그것을 말하느냐, 아니면 선한 마음으로 말하느냐.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참된 사도의 모습, 참된 지도자의 모습을 봤어요.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려주는 자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도들을 향한 신실함이 있는 자예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성도를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마음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있으므로 나도 배우고 너도 배우고, 예수님이 있으므로 예수님이 필요한 부분을 내가 채워주고 너에게도 채움받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므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자랑하고, 때로는 서로 논쟁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다른 곳에서 교회나 성도를 비방하지 않는 자, 그가 리더라는 거예요. 그가 참된 지도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목민관입니다. 하나님의 목민관으로 선택받았고 이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도들과 여러분 삶에서 이웃들을 보살펴야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단순히 교회의 임직자들만이 교회의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지도자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려주고 성도들에게 신실하게 대하고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고 자랑하는 것.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안 좋은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습니까? 어제도 참 슬픈 일이 있었죠. 이태원에서 할로윈 파티를 하다가 잔치를 하다가 좁은 골목에서 압사당해서 제가 봤을 때만 해도 150명이 젊은이들가 죽었어요. 지난날의 슬픔 가운데 세월호 슬픔이 있을 때에 460명 정도가 죽은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길거리에서 150명이 밟혀 죽었다. 작은 일이 아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보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말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사랑을 담느냐, 그 안에 또 똑같은 일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선한 마음이 있느냐, 이걸 가지고 누굴 비방하거나 누굴 헐뜯거나 누굴 무너뜨리려 하느냐,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품어야 할 말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에바브라를 통한 사도의 모습을 보고 교회의 참된 지도자가 어떤 모습인지, 내가 이 세상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었다면 우리 안에 참된 연합이 있을 거로 믿습니다. 참된 연합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 혼자로는 예수의 완전성을 갈 수 없으니 서로 배우고 서로 가르치고 서로 신실함으로 대하고 서로 자랑하며 지켜주는 재원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 안에 우리 하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에바브라를 통해서 본 사도의 모습, 교회의 참된 지도자의 모습,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려주는 자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함께 예수님을 배우는 자입니다. 성도를 위한 신실함이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자예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성도를 자랑하는 자입니다. 욕하고 미워하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함께 예수님을 중심으로 함께 나아가는 자,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며 함께 배우는 자, 서로 격려하는 자, 그 모습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합시다. 이 말씀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